오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일 예배는 우리 생명생교회 창립 6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요나 말씀 한 주간 잠깐 쉬고요. 이제 오늘 이사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말씀 선지서라고 그러죠. 오늘 아까 우리 임승환 목사님 기도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임승환 목사님 소선지서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첫 시간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성경 공부를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참석하시려면은 주일날이니까 좀 오래간만에 좀 늦잠도 좀 주무시고 또 좀 주일날 오전에 좀 느긋하게 좀 계시다가 오셔야 되는데 쉬시지도 못하고 좀 성경 공부 참석하시려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것저것 좀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혼자서 이렇게 읽으시기도 하고 또 묵상하시기도 하고 또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우리가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또 임승환 목사님 성경 공부에 대한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르겠어요. 막 이 준비하시느라고 토요일 날 밤, 이 주일날 새벽 거의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열정을 보셔서라도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말씀과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뭡니까? 육이죠. 이 몸의 건강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몸의 우리가 건강이 잘 챙겨야지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또 우리 영의 양식도 또 잘 섭취하셔야지 또 건강을 영적인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게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소선지서가 뭐야? 이 선짓국을 말하는 건가? 선짓국 먹고 싶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선지서는 선짓국이 아니라 오늘 그 성경 공부 때 같이 나누기도 했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맨 끝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부분입니다. 다니엘서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다니엘서까지 포함한다면 다니엘서, 호세아서 또 무슨 서에서 이렇게 한 13권, 12권, 13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전부 다 합쳐서 이렇게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부르죠. 소선지서, 작을 소자죠. 소선지서가 있으면 대선지서도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있습니다. 대선지서, 오늘 말씀,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 이런 거를 우리 대선지서라고 그러죠. 저는 이 대선지서,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서 이런 것들을 쓰신 그 이사야, 예레미야가 우리 소선지서를 쓰신 호세아나 다니엘이나 이제 이런 분들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또 좀 덜 위대하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부르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선지서는 이 길기 때문에 또 소선지서는 양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편의상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사야 말씀을 잠깐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이사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지서라고 그런다. 왜? 길기 때문에. 얼마나 길까요? 이사야는 얼마나 길까요? 이사야서 얼마나 길까요? 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입니다. 장수로만 따지자면 제일 긴 성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몇 장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성경 공부 때 얘기 나눴는데요. 66장입니다. 66장 하면은 좀 이렇게 익숙한 숫자죠? 그렇죠. 우리 성경이 66권이지요. 구약이 39권, 39, 27, 신약이 27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요, 이게 특이하게 이사야서도 그런 특징을 따라가고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앞부분은 주로 과거 기록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미래에 대한 그 미래에 일어날 예언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이게 꼭 성경의 구약 그 39권이요.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한 그 말씀. 또 그 신약 27권. 예수님 이후에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이거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이게 뭐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이사여서 이거를 좀 잘 기억하셔라. 이사여서가 이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셔라.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무슨 이게 뭐 이렇게 특별한 어떤 그 안에 비밀이 숨어 있고 뭐 특별한 그 의미가 있고 이제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사야서 40장부터 이렇게 보면 특별히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 그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또 그 구원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 약속들이 나오고요. 또 위로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이사야 40장 이후로 66장까지 이 부분들을 보면 좀 하나같이 여러분들이 힘들 때 읽으시면 그 힘이 많이 되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위로가 필요하세요? 그러면은 이 부분 보십시오. 이사야 40장부터 이 뒷부분들을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저도 좀 그 영적으로 좀 힘들거나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특별히 이 부분을 많이 읽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저 자신도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 그 뭐라 그럴까요? 힘이 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58장이니까 이사야 58장이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씀이시죠?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그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이렇게 직접 대답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이 사람들은 마치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샘처럼 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요나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 이제 6주년인데 우리 교회 창립 6주년 감사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하고 이렇게 찾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그냥 이 말씀만 들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막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내가 여기 있다. 막 이렇게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대단하다. 너무 좋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생명생교회 가운데 또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좀 축복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에 반전이 숨어 있더라고요. 요 안에 그 반전이 있습니다. 이 말씀 축복의 말씀 맞습니다. 축복의 말씀 맞는데 이게 순진하게 그냥 진짜 그럴까? 예, 정말 그거 뿐일까? 아닙니다. 이 안에 뭔가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 이거를 봐야죠. 하나님 그냥 뜬금없이, 전후 맥락 없이, 야, 내가 이렇게 대답하게, 내가 이렇게, 너네가 부르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대답할게. 이거 아니잖아요. 뭔가 지금 전후좌우 무슨 문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에 부분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부분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어떠세요? 완전히 지금 저희가 읽은 부분하고는 반대의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완전히 어떤 분위기입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아무리 금식을 해도 하나님 보시지도 않고요. 하나님 알아주시지도 않고요. 아니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도 않으세요. 완전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아우 이제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알아주시지도 않은데 응답하시지도 않은데 뭐하라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해야 됩니까? 고행을 해야 됩니까? 이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까 우리 성경 공부 때도 얘기를 했지만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지금 그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왜 불평을 하냐면 이 남한국 유다가요 이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을 그런 문제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모여가지고 막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금식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 기도를 매일매일 열심히 이게 뭐 하루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금식을 기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사람들이 3절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공감되지 않으세요? 저는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다 같이 모여서 금식기도 하고 이거는 아니지만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개인 건강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또 저도 얼마나 우리 그 성도님들, 우리 그 생명새 가족들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까? 또 재정 위해서 기도하죠. 또 우리 학업, 우리 아이들 학업 위해서 기도하죠. 또 우리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꼭 이 말씀 같아요. 하나님 보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응답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맨날 상황이 그냥 거기서 거기 바뀌는 게 없고 똑같은 것 같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기도해도 안 돼요. 이렇게. 이게 실제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런 속마음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부터도 적당히, 이거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응답이 되지 않는지 사실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참된 금식인지 그 참된 금식을 해야지 응답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한 금식이 돼야지.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 기도 제목이 뭔지 그거를 다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돼야지, 그 전제 조건들이 돼야지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참된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혹시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금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기도 시간이 좀 부족해. 물론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 전제 조건이 있다.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그리고요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이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돌아볼 수 있는 것, 이웃의 그 필요한 것을 돌아보는 그러한 자비로운 삶,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헛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러한 삶을 살면서 하는 그 금식이 참된 금식인데, 이러한 그 참된 금식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 이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참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결정을 바꾸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40일 동안 머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없어졌다.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인도할 사람이 없어졌다. 빨리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야 된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꾸셨어요. 마음을 바꾸셨어요. 내가 이놈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시키겠다. 결정하신 그 결정까지도 바꾸셨어요. 뭘 통해서? 모세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또 그 하만,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음모를 꾸며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그때 누가? 에스더가 금식하죠.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왕한테 나아가서 탄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참된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이끄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금식 기도가 뭘까요? 금식, 일단 밥을 안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금식 기도라는 거는 그냥 단지 음식을 안 먹는다, 밥을 안 먹는다. 저는 옛날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 뜻이 관철이 안 되면 부모님, 나 밥 안 먹어! 이제 이게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 기도는 어떤 금식이라고요? 오늘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한 마음, 돌봄, 중보기도, 그 사람들을 위한 자기 희생, 이게 전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진심을 보시고 진실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생명생교회가 어떠한 현실에 처하든 어떠한 그 상황에 처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생명생교회가 우리 교회 식구들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그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실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전제 조건이 또 있어요. 9절에서 이렇게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9절 그 뒷부분 10절 앞부분에 보면 또 하나의 그 전제 조건을 주십니다. 없애버려야 될 것, 제거해야 될 것 3가지, 그 다음에 더 넣어야 될 것, 베풀어야 될 것 2가지 말씀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 응답하실 것이다. 자, 3가지 제거해야 될 전제 조건이 뭘까요? 9절 뒷부분에 보니까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야 된다. 3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무거운 멍에, 온갖 폭력, 폭언 3가지를 없애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무거운 멍에. 여러분들 그 멍에가 뭡니까? 멍에 아시죠? 네, 짐승을 이렇게 부리기 위해서 짐승의 머리인가요? 목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 걸어놓는 거, 그걸 멍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멍에는 이런 직접적인 의미보다 우리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속박, 또 압제 이런 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가를 압제하고 속박을 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동족을 종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빚을 집니다. 그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빚을 져요. 이제 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아이들, 자녀들을, 아들, 딸들을 그 종으로 팔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다 한다 하더라도 그 종으로 갔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율법에 보면 7년이 지나면 이 종을 풀어줘야 돼요. 근데 종을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종을 풀어주게 되면 주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체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게 손해예요.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주라고 돼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손해 때문에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냥 계속해서 종으로 가지고 있어요. 압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먼저 그 멍에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폭력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새 번역에는 이게 폭력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손가락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언제 손가락질 합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손가락질 이거. 상대방을 어떻게 상대방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손가락질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거잖아요. 언제 그렇게 합니까? 경멸할 때. 상대방을 경멸할 때, 조롱할 때, 비방할 때. 그러니까 조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경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경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폭력입니다. 이 폭력은 폭력 자체로도 나쁜 얘기지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서로 비방하고 경멸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분열이 됩니다. 공동체가 깨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분인데 그걸 경멸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얘기예요. 그 조롱하면 어떻게 되는?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없애야 될 거? 폭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것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악한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악한 말이 무슨 뜻이냐면 딴 사람을 모독하는 거예요. 딴 사람을 모함하는 거예요. 딴 사람을 모독하고 모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겠죠. 신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심각한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거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 그 삶 속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죠? 차별합니다. 우리 피부색에 따라서 차별하기도 하고 냉대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생명생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딴 사람들 못마땅하게 여기고 딴 사람을 비방하고 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비방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상처 줘야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방하기도 자기도 모르게 했는데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 공동체이고 그래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 연약하니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귀하죠. 소중하죠. 예. 그 다음에 분위기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선교회가 또 시간이 지나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냉대하고 상처를 주고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제 6주년, 물론 그 전부터 하면 더 오래됐지만, 우리 생명선교회로 바뀌고 이제 6주년. 저도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좀 더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또 그게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저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는 거. 먼저,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감싸줄 수 있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더 큰 교회보다 더 건강한 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교회,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생교회를 바로 이런 그 건강한 교회로 또 이렇게 인도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또 그러한 교회로 인도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명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그 10절 그 앞부분에 보면 꼭 해야 되는 거, 세 가지 제거해야 되는 거 있고요.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고 있죠. 10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며, 이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굶주린 사람에게 정성을 줘야 된다. 두 번째,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 알 것 같은데 좀 약간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굶주린 자한테 내 영혼을 주어라. 좀 아리까리하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배고픈 사람에게 너 자신을 주어라. yourself. 너 자신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 상대방의 그 처지를 이해하고 그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억지로 인색하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뜨거운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 또 다른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 신약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나옵니다. 13장 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이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내 소유를 다 나눠줘.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주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하는 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자라고 우리 세 번역에서 번역하고 있는데요. 요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 괴로워하는 사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괴로워할까요? 뭐 때문에 괴로워할까요?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삶에서 갖는 그 어려움 때문에,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소원을 충족시켜준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원어를 보면 내 영혼을 주라. 그 다음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너 자신을 그 괴로워하는 사람한테 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이해해줘. 마음으로 받아줘. 마음으로 그 아픔을 느껴.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 이상을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을 나가는 게 뭡니까? 고통을 같이 해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통이 내 고통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고통이 내 고통이면 그냥 아프구나 이러고 말겠습니까? 그 어떻게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를 내 문제로 여기고, 우리 교회 식구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내 문제로 여기고 그냥 발벗고 나셔서 같이 노력하고 그거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액션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습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죄의 고통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다른 식구들, 우리 교회 지체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 고통이 저 여러분들의 고통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그걸 할 수 있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우리 권사님 못 나오셨지만 권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식구들 이 아픔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전제 조건 다 나왔고요. 10절부터 보면 또 다시 한번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제거하고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10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빛이 어두움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어두움이 대낮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무슨 뜻입니까? 어두움은 극심한 고난입니다. 극심한 고통입니다. 재난이에요. 막 재난 같은 그런 어려움이에요. 대낮은 무슨 언제입니까? 낮은 낮인데 낮 중에서도 태양이 가장 강렬한 시간 12시,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아주 이만한 이러한 그 어둠의 요소, 이만큼의 어려움도 없을 거다. 그러한 그 충족한 삶,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키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여기 보면 메마른 곳에서도 말씀하시죠? 메마른 곳이 어떤 곳입니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기쁨이 없는 곳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좌절하죠. 뭔가 마음이 지칩니다. 우리 영혼이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 가지 제거하고 두 가지 애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혼을 충족시켜 주신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강인함을 잃지 않게 해주신다. 오히려 상황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스럽지만 그 가운데 만족함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삶의 기반이 단단해져서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죠? 너무 힘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떻다고요? 환난 날에도 실족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세워주시겠다. 11절 말씀 뒷부분,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 너무 멋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 어떻게 축복을 받으신다? 물된 동산처럼. 이 물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물이 부족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축복이에요. 물은 축복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축복, 이게 물이에요. 물된 동산.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언제나 물이 풍부한 지역, 동산, 정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충분한 곳. 그것은 어떨까요? 그곳에 물된 동산에 있는 식물들은 어떨까요? 언제나 그 푸르름을 잃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뭘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계속해서 어려울 수 있고 그 현실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과 상황과 관계없이 그 풍성함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막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그냥 포기하고 이래야 되는 맞는데 오히려 막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요. 기쁨을 나눠줍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자기가 위로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위로해, 격려해요. 이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물이 끊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이 끊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물의 원천과 같다. 그 직역하면 이런 뜻이랍니다.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물의 원천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샘이 보이는 곳에 가서 그 물이 없으니까 그 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물을 찾으려고 할 때 물을 못 찾는 법이 없다. 그 물의 근원이 말라서 그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던 사람이 실망하는 법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원어적인 뜻을 보면 거짓샘이 아니라 언제든지 물이 솟구치는 그런 샘이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 이런 전제 조건이 이루어질 때 그 삶 속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진정한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진정한 풍성함이 언제 있습니까? 막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막 그냥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필요와 그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베푸시겠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전제 조건 언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 때, 저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생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그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어떠한 그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위기,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닥쳐와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12절에 보니까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까 성경 공부 때도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로에서 해방돼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또 다시 예루살렘, 그 무너진 폐허된 그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직접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영적인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 무너져 버린 그 영적, 그 심령,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게 하겠다. 영적인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해묵은 폐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해묵은 폐허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오랜 세월 동안, 해묵은 오랜 세월 또 폐허가 되었다, 황폐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영원히 황폐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 영원히 황폐돼 있으니까 어땠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이것들을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이지만, 그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월 첫 주일, 우리 생명생교회 우리 창립 6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날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그 생명생교회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또 평탄한 길, 쉬운 길, 편안한 길, 그런 시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즐겁고 기쁘고 이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들고, 특히 우리 작년 돌이켜보면 작년에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한테 하나님 막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듣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컴플레인했던 그러한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게 막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하면 된다, 막 이렇게 기한이라도 있으면 좀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참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이 상태가 언제까지 갈 건지, 진짜 뭐 영원하게 가야 되는 건지, 뭐 그러한 그 답답한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시각, 우리는 막 우리 교회가 막 이제 망할 것 같고 문 닫을 것 같고 너무 뭐 그런다고 그러대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제일 작다 그런 것 같고 뭐 정말 무기력한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는 시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뭐라고 보신다고요? 우리 교회를?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처럼 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좀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너희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가 막심할 수 있어요.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내가 마음속으로라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이런 거 하지 않겠다. 내가 무시하고 냉대하고 이거 하지 않겠다. 오히려 반대로 정말 그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돌아보고 배려하고 이렇게 될 때, 또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가, 말하지 못하지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우리가 이걸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그 생명의 가족들, 성도들 필요한 게 뭔지 돌아보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맞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죠. 근데 이거를 저한테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분 한 분들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다 같이 그렇게 된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다른 교회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른 교회 식구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는 괜찮은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건강 때문에, 다른 식구는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진로 때문에, 이거 뭐 불확실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거는 나하고는 관계없는데, 그 사람이 힘든 거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다고요? 그 힘든 사람한테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게 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거는 더 이상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더 이상 믿음의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생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믿음의 가족 공동체, 이게 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자, 이런 전제 조건이 될 때, 그럴 때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잘해 오신 것처럼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을 모으고 한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 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생명생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은 바로 우리 앞에 우리의 힘든 상황, 환경